할렐루야. 태풍이 잘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피해가 없으시죠? 오늘 제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왜 삶에 만족이 없을까? 제목 따라해봅니다. 왜 삶에 만족이 없을까? 왜 삶에 만족이 없을까? 왜 삶에 만족이 없을까? 집사님 삶에 만족이 있으세요? 예?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만족이 없을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라도 전도가 필요하니까 사마리아를 통하세요. 이 사마리아는 과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 르호보암 남쪽과 북쪽이 이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의 휴전선처럼. 그런데 이제 북쪽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죠. 근데 그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를 먹어버렸죠. 전쟁을 해내서. 그리고 그곳에 그죠? 유대인들은 이제 피를 갖다가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하고 혼인을 막 시켜서 강제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혈족이 어떻게 돼요? 혈족이 이제 혼혈화 되죠. 혼혈. 요즘 말하면 뭐 다문화 가족처럼.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개처럼 여겨서요. 남쪽에는 순수한 혈통인데 북쪽에는 막 섞여 있으니까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구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야곱의 운물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피곤했다 그래요. 그때가 6시. 요즘 말하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시차가 6시간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오 12시. 12시쯤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이 이제 만나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내게 물을 달라냐. 예수님 물 좀 달라 그랬죠.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방금 좀 전에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이 생수는 뭐예요? 물이잖아요. 네, 살아있는 물. 그래서 나에게 물을 달라는 요청의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생수가 필요할까요? 보릿고개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때에 비하면 모두가 문화 수준도 높아지고 모든 것이 우리나라 우리 어릴 때에 비하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의 뭐 국방력 6위, 그 다음에 뭐 GNP 한 10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잘 사는 그런 삶인데도 갈수록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갈수록 못 살겠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갈수록 마약에 찌들고 삶을 포기하고 삶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고, 갈수록 옛날에 우리 그럴 때는 사람 하나 죽이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나는데 요새는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생수가 필요합니까? 장마 끝에 폭염이 시작되더니 오늘도 엄청나게 덥네요. 태풍 캉원이 지나가고 요 앞에 신반천에서 낙동강으로 흐르는 이 물이 노란 항토마을이 막 범람 직전에까지 갔죠. 적교에 나가봤는데 낙동강물이 노란 항토물을 품고 쓰레기 더미 해갖고 막 내려가더라고요. 소용돌이 치면서. 그런데 참 물이 많아요. 비가 오니까 물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물 담긴 데도 참 많았죠. 노란 항토물. 더구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예요. 이 바닷물이 그렇게 많지만 마실 수 있습니까? 짜서 마실 수 없어요. 그 물이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이 적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교회마다 설교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유튜브 쳐갖고 설교 쳐보세요. 잘 올라와요. 그리고 큰 교회는 방송국에도 돈을 주면서
방송국에 돈을 주면서 내 설교 좀 틀어달라. 그러면 그 좋은 시간을 탁탁탁 해가지고 큰 교회에서 다 차지해요. SBS, 뭐 CT에서 여러 가지 보면은 다, 그죠? 목사님 설교들이 나와요. 설교 홍수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오래 믿고 했는데도 삶에 만족이 없을까?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요청했어요. 물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물 얘기하다가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 한다고요? 목은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팠던 이 물은 다시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야곱이 우물을 조상 때부터 마신 그 물, 가축도 먹고 사람도 마시고 하는 그 물, 이 물은요, 이 수가 지방의 생명의 젖줄이에요. 물 안 먹고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우물물은 목이 마를 때 일시적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는 이 물이 뭐예요? 무슨 물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물이냐면은 따라해봅니다. 생수의 근원이시다.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뭡니까? 근원. 뿌리의 근자예요. 뿌리. 생수의 바탕이고 원조단 말이에요. 뿌리고 예수님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우물물은 단순히 인간의 육신에도 목마름, 갈증을 해소하는 단순한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수라는 거예요. 영생수. 영원히 사는 물이다. 영원히 사는 물. 영원히 사는 물. 구약 출애굽기 시대 때도 물 때문에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싸웠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응대로 그죠?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칩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번 잼버리 때문에 그죠? 그 각국에서 뭐 한 4만 5천 명 왔는데 그때 물이 없어가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막 다퉈요. 우리에게 물을 줘서 마시게 하라. 왜 물을 안 주느냐? 아우성 칩니다. 그래서 백성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면 모세에게 이제 원망을 해요. 원망.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이 광야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식과 가축이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갈증이 나서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들이 나에게 돌멩이로 때릴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목 그대로 했더니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져 가지고 온 백성들이 마시고 막 가축들이 다 마셨어요. 여러분 완전 화강한 돌멩이 그 반석에서 생수가 콱콱콱 튀어나와요. 얼마나 천연 미네랄 그런 음료수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반석은 뭐고 물은 뭐냐? 반석은 뭐고 물은 뭐예요? 반석은 우리 예수님을 반석이라 하잖아요. 반석.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난 물은 뭐예요?
예수님에서 나오는 또 생명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시험해서 뭐라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더라.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데리고 오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좌우임박 물선주에서 죽음의 신에 넘어가고 장자들이 다 죽고 통과하는 그 밤에 그저 유월절 그저 피를 바르고 그저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하고 홍해를 갈라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놨는데 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어떻게 보면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삶에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생각 안 하고 모세가 인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왜 우리를 갖다가 그 나도지에 데리고 와서 이런 목말라 죽겠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하냐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이제 말해요.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간다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아주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물은 뭐예요? 물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물은 뭐예요? 물 뭡니까? 계속 물 얘기하잖아요. 생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니고데모와의 대답에서의 물은 그죠? 세례를 말해요. 세례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물에 우리 세례 받을 때 물을 찍어서 물에 바르고 진짜 성령은 침례죠.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살아왔던 옛 사람은 다 죽고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사람으로 산다. 그 의식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살다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에요. 세례받은 사건. 그러니까 이 세례는 뭐라고요? 세례는 회개하는 것, 회개. 그 다음에 중생의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변하여 사는 것. 성령님의 인도 속에, 과거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 속에, 통치 속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놓고 성령님이 원하시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싫어하시면 성령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은 나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두 가지 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가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그게 뭔 말이에요? 앞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져서 물이 다 새 나와버려요. 그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팠는데 그 터진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했다. 생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흘러내버리고. 그게 뭐예요? 터진 웅덩이의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다른 신이 뭐예요? 다른 신. 하나님보다 다른 취미를 더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가 없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고 스스로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파서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생수가 없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사는데 왜 우리는 항상 목이 마르냐? 예레미야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종이 시종이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째서 포로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종이 되느냐? 종이 노예가 됐냐? 어째서 포로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늘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18절 보니까 네가 시오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애굽에 있는 신, 애굽의 물을 마시려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강물을 마시러, 아수르의 강물을 마시러 가고 그래요. 생수가 없으니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그것이 바로 악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고 세상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갔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서민들이, 다시 말해서 누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늘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늘 세상 것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세상에 뻘건 한통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왔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영생주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을 돈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다녀도 늘 목이 말라요. 영적 기갈이 생겨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물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라 그랬죠. 옛 사람이 죽고 옛 생각이 죽고 옛 가치관이 다 죽고 옛 제약된 세상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다시 태어난 삶을 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생수를 사모했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냐? 고라자손이에요. 고라자손. 고라자손은요,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반역한 그 고라자손,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죠. 이 고라는요, 모세와 촌수가 어떠냐?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사촌지간이면 가깝잖아요. 사촌지간. 이 사촌지간인데 고라에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너한테만 하나님이 나타나냐? 나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났다. 니만 능력 받았냐? 나도 능력 받았다 하면서 이제 대든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르벤 자손인 다단, 아비람, 온, 이 무리들과 족장 250명을 동원해서 모세의 지도자, 지도권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땅에 갈려져 죽었고요. 250명은 하나님의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해요. 신약에서는 유다서 1장 11절에 유다가 뭐라냐면은, 예수님이 동생이 썼죠. 유다서. 산채로 땅속에 묻혀 죽은 고라와 그 일당의 죄악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을 똑바로 믿어라, 그 경각심을 고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죽을 때에, 그때에 고라 편에 서지 않고 모세 편에 섰던,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세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면서 후대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돼요. 그리고 찬송하는 자, 찬양대가 돼요. 찬송하는 자. 우리 지도사님도 악기를 잘한다 하니까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시편에서 고라 자손의 시가 여러 번 소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2편이에요. 시편 42편 1절 이하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를 썼냐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이 사냥꾼에 쫓겨서 헐떡거리면서 막 도망가다가 목이 얼마나 탑니까? 그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생수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고라 자손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간절히 바란단 말이에요. 생수를.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일하다 보면 물 계속 들이키잖아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 눈물이 취하러 줄줄줄줄 흐르면서 내 눈물과 같이 음식이 됐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낭침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왜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느냐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자기 조상
자기 조상 고라가 모세를 반역하여 모두 몰살당했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살아남아서 성전 문지기로 찬송하는 자로 성전 요리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고라 편에 섰더라면 자기들은 지금 존재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당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직분에나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하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다윗도죠, 물이 없어서 갈망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시편 63편 1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를 헤매다가 자신의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만족이 없었어요. 유대의 그 광야의 돌짝밭에서 임시처소를 만들어서 참 불편한 생활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시간은요, 세 등분을 해요. 세 등분. 해지는 시간부터 일몰부터 밤 10시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새벽 2시까지. 그 다음에 새벽 2시에서 해 뜨는 데까지. 그래서 밤에 시간을 이렇게 3등분을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5절에 보니까 10편 63편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어디서 나의 침상에서 나의 침대에서 주를 기억한다.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겠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작은 목소리로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또 쫓겨다니고 피난살이했죠. 그리고 낮에는 쫓겨다니고 밤에는 숲속에 숨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루 종일 쫓겨다니니까 목이 타가지고 물이 없어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을 하고 있느냐? 목이 말라도 생수를 마시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서 이 물이라는 게요, 아까는 니고데모와 얘기에서는 물이 세례로 나오고, 그리고 오늘 소가성 여인에서 얘기하는 이 물은 또 성령으로 나와요. 성령. 그러니까 어떤 데는 물이고, 어떤 데는 어떤 데는 물이 세례고, 어떤 데는 성령으로 얘기하고, 어떤 데는 반석에서 생수, 예수님 말씀을 또 얘기를 해요. 이 물이라도 그 본문의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세례가 됐다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 예수님 말씀이 됐다가 또 성령이 됐다가 뱃속에서 나오는 생수가 되리라. 이는 또 성령을 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물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말씀에 갈망하고 있느냐? 목이 말라도 생수 마실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우리 영생의 길이 나와 있는데 성경의 깊은 영적 말씀을 찾지 않는다면 절대로는 이 세상 짠물로, 이 세상 황토물로, 이 세상 재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권이 당첨되고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마음에 콩떡이래. 일시적으로 달콤하고 행복할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그 마음은 황폐해져 버려요. 폐인돼 버려요. 그래서 계속 짠물, 흙탕물 뿐만 아니라 물이 많지만 마실 영혼의 생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강물이 있었어요. 강이 몇 개 있었죠? 4개요. 그 강의 이름이 뭡니까? 따라해봅니다. 비기떼요. 비기떼요. 지선 비기떼요. 비기떼요 몰라요? 창세기에. 예. 따라해봅니다. 비손, 기혼, 예. 히데겔, 유브라데. 예. 강이 4개 있어요. 그래서 앞대가리만 따가지고 비기떼요. 이 사람 저 사람과 달리겠는데 비겼어. 비기떼요. 예. 외워졌죠? 예.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가.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있었는데 강에는 생수가 넘쳤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도 에덴 동산이 있어요. 천국에도 에덴 동산이 있어요.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재림 후에는 그것이 에덴 동산으로 이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래서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예.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죠? 예. 근데 그거는 닫아버렸죠. 근데 이게 천국에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요. 12가지가 달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이들은 만국을 칠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물이 흘러요. 천국의 에덴 동산에도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성령님, 예수님을 상징을 하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절대로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세상 물만 자꾸 먹으면, 예? 세상 물만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예, 목이 말라요. 오늘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 남편이 지금 5명 있지? 내 남편 5명 있지? 자, 4장 18절에 읽어봅니다. 4장 18절, 본문 4장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이 있다고요? 5명 있다. 5명 있었는데 다 지나갔다. 그쳐갔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이 남자가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막, 예?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천한 여자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계대 결혼 때문에 남편이 죽으니까 그 형제나 집안 사람이 또 이렇게 맞이해서, 그죠? 그 이제 동생이 데리고 산다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계대 결혼, 그런 얘기로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남편이 5이 있다. 지금 살아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절대 세상이 주는 쾌락에는, 물질로는, 돈으로는 만족이,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그러므로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듯이 물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물을 마셔야 여러분의 삶이 치유가 돼요. 그 물을 마셔야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 물을 마셔야 거듭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이 4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니 이제 밑에 이제 사람들 쭉 따라 나오는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생수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예?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 여인처럼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 가서 와서 봐라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게 없이 어떻게 남을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에 말라 헐떡거리는 영적 모분한 자들에게 물을 줄 수가 있느냐?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어도 왜 우리에게는 삶의 만족이 없을까? 깊은 샘에서 길러오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영생수만이 우리의 간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썩을 질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사모하고 세상에 불타버리고 없어질 그 물질을 그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 기갈에 막혀서 물을 타게 되고 목이 말라요. 그래서 맨날 살아라도 능력이 없이 사탄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이 돼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데 사단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서징기지 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든지 재물을 더 사랑하든지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든지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고라 자손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고 정말 목말라 한다면 새벽에도 자지 않고 아니면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잠이 없어서 일어나고 그때 뭐예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입술로 정활 엎드리면서 그래서 쭉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 기갈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이 되어서 늘 말씀에서 성령의 기도로서 그 생수를 계속 길어 올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말씀 읽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늘 찬송하는 시간이 주님 앞에 참 행복합니다.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정말 예배 속에 더 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물이 있지만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생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길러내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말씀을 길러내는 그래서 고라와 다단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스스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들어가며 늘 영혼의 말씀에 젖어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찬송하며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목이 마를 때마다 늘 스스로 물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영생수가 되는 것처럼 스스로 물을 길러내는